성신여대 교수였다가 목사님이 되신 오세열 교수가 쓴 믿음을 튼튼하게 하라는 책에는 나이아가라 폭포에 처음으로 만들어진 구름다리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금 여러분이 이거 보고 계신 것이 나이아가라 폭포입니다. 이 앞에 가기만 해도 나이가 젊어진다고 그래요. 이 폭포는 미국과 캐나다 국경 사이에 1km나 되는 거대한 대형 폭포입니다. 미국과 캐나다 사이에 그러니까 거대한 협곡이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폭포는 미국 쪽에서는 뒷면을 보게 되고 캐나다에서 가서 보면 정면을 보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미국 관광객들이 국경세를 지불하면서도 캐나다 쪽으로 건너가서 이 폭포를 구경하곤 합니다. 이 폭포가 본격적으로 이 관광이 시작된 것은 이제 1900년도에 이르러서 이제 시작이 됐는데요. 지금이야 공법이 발달해서 이 1km 정도도 다리를 놓을 수 있지만 지금부터 130여 년 전에 이 거대한 협곡에 다리를 놓는 일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토목회사 직원이 연을 길게 날려서 이제 미국 쪽으로 연을 날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연줄에다가 코일을 얇게 입혀서 그 연줄 뒤에 1km를 준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코일 뒤에는 얇은 철사를 또 1km 정도 준비하여 그 건너편으로 계속 건너가도록 하였고, 얇은 철사 뒤에는 굵은 철사 뒤에는 얇은 밧줄, 얇은 밧줄 그 긴 뒤에는 굵은 밧줄을 연결하여 드디어 구름다리가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늘 발전을 거듭하여 여러분 보시는 저 강철 다리가 오늘날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거대한 협곡이 있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서 생기게 된 간격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께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다리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 다리는 하나님과 나를 연결하는 작은 다리가 생기게 됩니다. 그 다리에 이름을 붙인다면 믿음의 다리, 은혜의 다리 붙일 수 있겠죠. 그런데 이 믿음의 다리가 처음에는 연줄처럼 약해 보이지만, 그러나 어느 날 어떤 사람에게는 어느 날 보면 강철 같은 다리로 변화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부요하심이 그 다리를 통하여 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무한 공급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믿음의 최고봉을 일컫는 대명사로 한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이 아브라함입니다. 그의 별명이 믿음의 조상이었습니다. 그분은 99세 때 자기 몸이 마른 막대기처럼 되었고, 자기 아내가 90세가 되어 생리가 끊어진 지 오래되었는데 하나님이 내년 봄에 아들이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 약속을 굳게 믿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 100세 때에 아들을 얻게 되죠.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창조의 하나님을 믿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은 그래서 창조의 믿음입니다. 약 120세 때 이 아브라함이 그 아들에게 너무나 빠져서 독자 이삭을 너무 사랑하니 하나님이 네 아들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번제로 드려라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실제로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고자 하여 하나님에게 합격 판정을 받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은 죽어도 다시 살리실 수 있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가 바로 이 이삭을, 아들을 번제로 드릴 수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부활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인간을 가장 절망에 빠뜨리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혹시 무엇 때문에 여러분을 어렵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도 어떤 일들 때문에 절망하죠. 어제처럼 한국 축구가 진다든지, 특별히 이 페널티킥을 준 그 선수는 또 이 시간에 얼마나 절망하겠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 때문에 우리는 절망합니다. 그런데 여러 절망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가장 절망에 빠뜨리는 두 가지가 있다면, 첫째는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사랑하는 사람이 있지만 더 이상 만날 수 없는 죽음. 이 죽음을 만날 때 인간은 결국은 절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그가 믿음이라는 것을 가졌는데, 그의 믿음에 의해서 이와 같은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죽음까지도 뛰어넘는 이 부활의 믿음을 가짐으로써 그의 인생은 참으로 풍요로웠다고 합니다. 같이 하나님을 믿어도 이런 사람은 믿음을 산으로 비교할 때 믿음의 최고봉이라고 그러므로 일컬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도 아브라함의 삶을 잠깐 살펴보았습니다마는 그의 인생은 죄투성이었습니다. 실수투성이었습니다.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겁쟁이였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사람이 믿음의 최고봉에 올랐다고 성경 4장의 뒷부분은 말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어떻게 이 연약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이 믿음의 최고봉에 오를 수 있도록 해 주었을까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그렇다면 우리도 아브라함의 후손처럼 오늘 성경의 뒷부분에 이것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로 예수 믿는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주신 은혜라는 이 말씀에 따르면, 오늘 아브라함의 이 믿음의 최고봉에 오르게 된 이 믿음의 원리를 알게 되면 우리도 또한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그는 어떻게 믿음의 최고봉에 오를 수 있었습니까? 먼저 이신층의 믿음 속에 있는 생명력 때문이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 로마서는 복음의 핵심을 설명하는 책입니다. 모든 사람은 죄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도 의인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인류는 지구라는 거대한 감옥에 갇혀 있게 됩니다.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은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을 자유롭게 해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구 밖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우리의 죄값을 다 치루어 주셔서,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죄값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일컬어서 속량이다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또한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에게 하나님은 죄가 전혀 없는 의로운 사람으로 여겨주시니, 이것을 바로 이신칭의 믿음으로써 의롭다 여겨주심의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신칭이라는 것은 잘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셨는데, 바로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워하실 만한 요소가 전혀 없는 하나님의 사랑 덩어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제 무엇이든지 구하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그런 우리를 신뢰해 주시는, 우리를 믿어주시는 은혜가 시작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어떤 유대인은 이것은 신약시대에 만들어진 교리요, 구약시대에는 율법을 잘 지켰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지 않았는가? 이렇게 따지는 사람들에게 바울은 아니다, 구약시대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조차도 그가 믿음으로서만 의롭게 여겨졌다. 그래서 로마서 4장 3절에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라고 기술하였습니다. 이것은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이야기를 기초로 합니다. 아브라함이 80세쯤 되었습니다. 자식을 주시겠다는 약속이 이미 5년 지나고 6년 지났는데 80이 넘어가면서 아브라함의 인생은 소망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점점 희미하게 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를 밖으로 이끌고 나가시면서 아브라함아, 하늘을 봐라. 하늘의 고대 세계에 그 무공의 시절에 거대한 쏟아지는 별이 밤하늘에 박혀 있었습니다.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때 아브라함이 이것을 믿으니 하나님은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고 합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바로 믿음으로써 그는 의롭게 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의로움이 그에게 입금이 된 거예요. 아브라함은 행위로 율법을 지킴으로써 의로워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을 받게 된 것이 아니라, 그가 믿을 때 그의 믿음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의롭다 여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면 오늘 본문 18절에 그 부분을 다시 강조합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바랄 수 없는 중에 믿었잖아요. 하늘의 별들만, 자기의 몸은 약해지지만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이 아브라함의 마음 상태, 이신칭의의 사건을 18절이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얘기는 이게 아니에요. 세월이 흐르게 됩니다. 바로 이 이신칭의 창세기 15장 사건이 시간이 지나갔고 거의 20년이 되었습니다. 80세 때도 노쇠하였지만은 이제 99세가 된 거예요. 진짜 할아버지가 된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보면 이렇게 그의 상황이 나옵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거의 100세나 되어라는 겁니다. 원문은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그리고 자기 아내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다. 여기 여러분, 여기서 알고도라는 것은 자기 몸이 마른 막대기처럼 되고 아내의 생리가 끊어진 지 오래되었다는 현실을 직면하고도 라는 뜻입니다. 상황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자기 상황이 얼마나 어려워졌는지 이미 알아요. 20년 전보다 훨씬 몸이 약해진 줄을 알아요. 상황은 어려워진 줄을 알아요. 알고도 믿음이 어떻게 됐습니까? 약해지지 않았다고, 오히려 견고해하여졌다고 말합니다. 오늘 이 견고해지다는 단어가 중요한 단어인데요, 헬라어로 엔디나무오 이렇게 쓰고 영어로 strengthen, 강하게 하다라는 단어인데, 이 견고하여지다는, 이 강하게 하다는 단어의 수동태 형태로 쓰여졌습니다. 아브라함은 20년 전이라면 혹시 몰라도 20년이 지난 지금의 몸을 보면, 아내의 상황을 보면 여러분, 그의 믿음은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흔들려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놀랍게 아브라함은 지나간 20년 지나고 나서 오히려 아직도 아들이 태어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자신의 현실을 보면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믿음이 조금 더 약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강하여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무엇 때문일까요? 무엇 때문에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렇게 강해졌을까요? 여기 수동태로 되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스스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뒤에 누군가에 의하여 혹은 무엇인가에 의하여 견고하여졌다는 것입니다. 누군가에 의하여,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었다는 겁니다. 무엇인가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시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죽은 존재가 아니라 그것을 신뢰하면 할수록 그것에 의해서 더욱 강한 에너지를 만드는 힘이 있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혹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을 때 참으로 신기한 것은 그 속에는 신비한 역사를 일으키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믿을 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그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더욱더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로 하여금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상황은 점점 어려워지는데 이상하게 믿음이 생겨요. 지금 현실은 무너질 것 같은데 결코 무너지지 않을 거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내 것처럼, 내 것으로 느껴지고 믿을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 말씀대로, 그 주님의 음성대로 이루어집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신칭의의 믿음 속에 놀라운 생명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을 때 의로 여겨주셨을 바로 그때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의 속에는 이 놀라운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십자가의 의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여러분 무슨 일이 생깁니까? 하나님의 의가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되는데, 하나님의 의가 들어왔다는 얘기는 하나님과 내 속에 관계가 정상화되어서 하나님과 내 사이에 다리가 생겼고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흘러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신칭의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생명력이 거기에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신칭의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상한 일이 생기는데, 내가 과거에는 전혀 믿을 수 없는 것들이 믿겨지고 합리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것들조차도 이상하게 믿겨지는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최근 우리 교회에 처음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를 다녔다가 이렇게 수평이동으로 오신 분이 아니라 이제 교회를 처음 와서, 혹은 과거에 어렸을 때 초콜릿 먹으려고 한두 번 교회 간 적이 있는 거의 비신자였던 사람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믿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우리 교회에 지금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 한 분 중에 그 초신자의 집에 어려운 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보통 그런 일 생기면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종교를 바꾸면 집안에 우환이 끼는 법이야. 보통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분은 뭐라고 그러냐면, 목사님, 이런 어려움은 내가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라고 주신 시련일 거예요. 초신자의 입에서 나올 수 없는 고백입니다. 자연인의 입에서는 나올 수 없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초신자의 입에서 이런 고백이 가능한 줄 아십니까? 예수 믿을 때,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바로 이 신칭이 믿을 때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화되어 그 다리를 통하여 이 하나님의 무한한 생명이 그 초신자에게 흘러들어갔기 때문에, 여러분, 이 초신자 속에도 교회는 얼마 안 다녔지만 그 꿈틀거리는 생명력이 그로 하여금 믿을 수 있는 힘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랫동안 교회는 다녔지만 자기가 죄인인 줄 모르고, 그리고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복음을 깨닫고 드디어 칭의 믿음을 받은 사람들에게 드디어 변화가 생기게 되는 이유도 같습니다. 옥하는 목사님이 지으신 평신도를 깨운다 책에 보면 오태영 안수집사 이야기가 나옵니다. 안기부 고위관리 출신이었고 안수집사예요.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겠습니까? 근데 목사님이 보시니까 뭔가 좀 마음에 찜찜한 게 있어서 이 한수 집사님 신방을 갑니다. 그리고 서재로 불러서, 집사님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거 한번 같이 봐주시겠어요? 그리고 주머니에서 뭐를 꺼내니 사형리였습니다. 사형리는 처음에 초신자 전도할 때 쓰는 책자 아닙니까? 첫 번째 넘기면 하나님은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죄가 하나님과 당신 사이를 가로막고 있어요. 예수님이 다리가 되셨습니다. 이거 믿으시겠습니까? 아니, 지금 안수 집사님한테 여러분 이래도 되는 겁니까? 그런데 목사님이 걸리는 게 있어서 죄송하지만 끝까지 읽고 예수를 영접하시겠습니까? 이분이 교회를 다녔지만 처음으로 복음을 들은 거예요. 교회는 다녔지만 자기가 죄인이라는 생각을 조금도 안 하고 죄인을 때려잡는 사람으로 자기를 생각했지, 자기가 죄인이라는 생각을 한 번도 안 한 거예요. 그런데 바로 다시 한번 그 초신자가 있는 복음의 기초, 그거를 읽다가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예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이 나 때문이었다는 것을 알고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그분의 고백에 따르면 그 주일에 처음으로 예배 시간에 눈물이 나더래요. 예배 시간에 처음으로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시나요? 잘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순간 무슨 일이 생깁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죄인인 나의 죄값을 다 치러주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음을 여러분 믿으시나요? 여러분, 이것을 받아들이면 무슨 일이 생깁니까? 이신칭의 하나님의 의가 여러분의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다리가 생기게도 하나님의 무한하신 이 은혜와 생명력이 여러분 속에 계속 공급되는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녀도 여러분 복음을 모를 수가 있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녀도 이 은혜는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 이신칭의 은혜를 의지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나에게 주신 이 은혜를 우리가 믿을 때 의롭게 여겨주시는, 이 의롭다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면 할수록 여러분, 이 안에 있는 생명력이 세월이 흘러도 상황이 어려워져도 우리로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아브라함이 믿음의 최고봉에 올라간 이유는 이신칭의 믿음이 체험을 통해서 그의 믿음이 더욱 자라났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 사건을 쭉 읽어가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아들을 번제로 드렸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해도 어떻게 아들을, 그것도 늦둥이 이삭을 번제로 드릴 수 있습니까? 그리고 게다가 하나님은 아들을, 사람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는 얼마든지 거부할 수 있습니다. 안 하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말을 듣고 다음날 새벽에 일찍 짐을 꾸려서 아들과 함께 모리아산으로 가죠. 그리고 거기서 종에게 이상한 말을 합니다. 창세기 22장 5절에 나와요.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여기 우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돌아오리라. 아들을 번제로 죽이면 나 홀로 돌아와야 정상인데 아브라함은 종에게 우리가 돌아올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아브라함은 이 아들을 번제로 드린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이 아들을 어떤 방법으로 다시 살려주실 거야 라는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무서운 믿음이죠.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나?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아브라함은 지나간 20년 동안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였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교제란 기도하는 시간을 포함합니다. 교제란 그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포함합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그리고 삶의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기도하고 기적을 경험하고 그러한 일련의 과정을 겪으면서 아브라함은 뚜렷하게 하나님 그분이 누구신지를 알게 됩니다. 이것을 다 일컬어서 체험이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아는 하나님이라면 내 아들을 죽이실 분이 아니다. 그런데 이런 명령을 하셨다면 하나님에게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 나의 임무는 순종하는 거야 하면서 길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높은 믿음의 고지로 한 걸음씩 올라가려면 올라가는 길이 있습니다. 어떻게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믿음의 최고봉에 오를 수 있냐? 우리도 동일하게 그 길을 걸어가면 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경을 사랑하면 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나와 있습니다. 말씀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고 말씀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기를 추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나도 모르게 믿음이 자라갑니다. 우리 교회 고3 수험생 학부형이 이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아들 때문에 불면증, 우울증 걸려서 너무나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는데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히브리서를 읽게 되었고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말씀이 와닿아서 이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또 읽는 중에 외워지게 되었고 이 말씀을 힘들 때마다 다시 떠올려서 묵상을 했더니 놀랍게 약을 먹지 않았는데도 불면증이 사라지고 우울증이 사라지고 결국 자녀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더라.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을 알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분과 교제하게 될 때 우리의 믿음은 자라나게 됩니다. 우리는 그분과 기도함으로 교제할 수 있습니다.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구하는 것들을 드시고 또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도 하고 우리의 길을 기도하는 가운데 인도해 주시죠.
간질병을 앓고 고통하는 그 아들의 아버지가 내 아들 좀 고쳐달라고 제자들에게 부탁을 했을 때 제자들은 창피를 당했고 예수님이 결국 산에서 내려오셔서 그 아들에게 안수기도 하셔서 귀신이 떠나가고 아들의 병이 고쳐졌을 때 주님, 왜 우리에게는 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나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 산을 들어 저 바다로 던져지라 해도 던져졌을 것이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러한 이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우리가 기도 가운데 주님과 교제할 때, 기도로 주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 우리의 믿음을 자라나게 해주십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체험하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배 시간에도 하나님 그분이 나에게 어떤 분인지 알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의 믿음의 밧줄이 점점 굵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이 믿음의 최고봉에 오르게 된 이유는 신앙의 고비를 만났을 때에도 다시 일어섰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조금 아는 분은 대번 저한테 질문할 구절입니다. 목사님, 아브라함이 정말 의심하지 않았나요? 내가 성경을 읽어보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창세기 17장을 읽어보면 99세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을 때 너에게 아들이 있을 거야. 창세기 17장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례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의심했잖아요.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의심했잖아요. 근데 11절에 하나님이 아니다, 내 아내 사례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이삭이라 할 것이다. 하나님이 다시 약속해 주시죠. 여러분, 이 창세기 18장에 또 보면 99세 때 천사가 방문하죠. 그래서 아들이 있을 것이라고 그러니까 장막 뒤에서 사라가 속으로 웃고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가 어찌 낙이 있으리요? 여러분, 이렇게 의심했잖아요. 그런데 왜 로마서는 믿음이 결코 약해지지 않았고 뒤로 갈수록 믿음이 돌덩이처럼 더 견고해졌다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기서 우리는 믿음에 대한 하나님의 정의가 나옵니다. 여러분, 믿음에 대한 인간적 정의가 있고 믿음에 대한 하나님의 정의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이란 뭐냐? 중간에 실패가 전혀 없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나의 믿음이 약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나의 믿음이란 연약하고 완벽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또한 믿음은 마귀의 공격을 받고 마귀의 불화살을 받으면서 매우 믿음이라는 것이 거의 꺼져갈 만큼 약해질 수 있음도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믿음이란 뭐냐? 결국 그러한 실패 속에서 혹은 그러한 때로는 의심 속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다시 붙잡는 것입니다. 상황이 나빠졌기 때문에, 그리고 상황이 나빠지니까 나의 감정도 나의 마음도 약해진다고 하더라도 다시 일어나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분투하는 순간에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손이 다시 일으켜 주시고 우리를 승리하게 하신 이후에 우리에게 하나님은 너는 믿음의 사람이었어 라고 인정해 주시는 것, 이 모든 것을 포함하여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위기의 순간에, 고비의 순간에 잘한 게 있어요. 그는 의심은 했지만, 불평은 했지만, 그리고 세상적인 방법을 취하여 그 애굽 여자를 후처로 취하여 이스마엘을 낳은 적도 있지만, 아브라함이 잘한 점은 아브라함은 불평으로 거기서 인생을 끝내지 않았다는 겁니다. 믿음 없음으로 끝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야, 너에게 아들이 태어날 거고 그 아들을 이삭이 나갈 거야, 그렇게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셨을 때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을 붙잡았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분명 의심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왜 의심하느냐?
꾸지람 대신에 다시 나를 붙잡으라고 다시 나타나시고 다시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잘한 것은 그 하나님을 말씀을 붙잡고 다시 일어난 것입니다. 믿음의 거장들은 태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실패와 좌절이 있었지만 결국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의 의로 시작된 믿음을 자라나게 하셔서 결국은 그 믿음의 탁월함에 서게 하는 것입니다. 드라마 허준, 이산, 동의 이런 드라마의 공통점, 이 드라마의 OST에는 감동적이고 감미로운 플룻 연주가 나옵니다. 이 플룻 연주자는 천재 플루티스트 송솔나무 집사님이 연주한 겁니다. 실명이에요. 그런 아버지의 부도로 어린 날 미국에 간 후에 최악의 가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특별한 도우심으로 줄리어드 음대를 졸업하고 스위스 로잔에 유학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유학 생활 중에 그는 악기를 2차례 도둑을 맞습니다. 정말로 안타까웠지만 눈물로 기도하면서 다시 은혜를 구하여 악기를 구입하였는데 3번째 1,000만 원짜리 악기를 잃어버렸을 때는 그의 믿음이 완전히 무너져 버리게 됩니다. 입에서 원망이 쏟아지고 그리고 그때 자기를 키워주신 할머니가 돌아가시는 슬픔과 겹쳐서 그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찌 이럴 수 있느냐 하면서 신앙을 떠나게 됩니다. 악기가 없으니 학교도 가지 못하고 폐인처럼 살게 됩니다. 오랫동안 예배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다 어느 날 평소 자기를 이뻐해 주시던 여 스승 교수님께서 그를 연주회에 초대하는데 연주회 때 계속해서 이 교수님이 한 남자분만 바라보면서 연주를 하더래요. 그는 휠체어를 타고 있는 분이었습니다. 이 연주회 후에 휠체어를 타고 그분이 앞으로 나오셨고 몸은 뒤틀리고 침을 흘리고 괴성을 지르는 그 사람이었는데 교수님께 묻습니다. 저분 누구시냐고. 내 남편이야. 20살 때 결혼했는데 교통사고가 났고 반신불수가 되어서 지금까지 살고 있어 하면서 교수님이 한 말씀 해주십니다. 나무야, 음악은 악기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가슴에서 나오는 거야. 네가 지금 당하고 있는 모든 슬픔과 아픔이 언젠가는 음악이 되어서 나올 거야. 그 얘기를 듣고 이 송 집사님이 오래간만에 교회를 갑니다. 교회 간 그날 하필 목사님께서 이렇게 설교의 말미에 도전하시더래요. 지금 하나님께 돌아오고 싶은 영혼이 이 가운데 계십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그러나 그는 꿈쩍하지 않았습니다. 2번째 또 목사님이 지금 하나님께 돌아오려는 영혼을 성령께서 알려주십니다. 용기를 내세요. 그렇게 말하고 있는 중에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어떤 음성을 들려주시더래요. 하나님의 질문이었습니다. 질문과 대답 속에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나무야, 네가 도둑 맞은 게 뭐지? 그 순간 하나님의 깨달음이 옵니다. 제가 도둑 맞은 건 악기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향한 첫사랑을 도둑 맞았네요. 그 깨달음이 온 순간 그 고백과 함께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예 주님, 제가 다시 주님을 붙들고 싶습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게 되었고 그 후에 이 월드비전 홍보대사가 되어서 지금은 하나님의 연주자가 되어 전 세계 86개국에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을 자랑하는 복음 연주자가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의 최고봉에 이르는 것은,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최고봉에 이르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소원이시며 우리를 향한 계획이십니다. 우리 모두 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내게 주신 이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내게 주신 이신칭의의 믿음을 여러분이 붙드시고 이것을 기초로 하여 주님과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더욱 나아가기를 힘쓰시고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나 주님을 붙들고자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도 아브라함 같은 놀라운 믿음의 기적을 여러분의 삶에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믿음의 최고봉에 우리 모두 다 오르는 주님의 귀한 축복 이 아침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축원드립니다.